고향은 시골 인천입니다. 인천이라고 하면 다들 도시를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살던 곳은 논과 밭과 갯벌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초등학교 때 그 삐라 주스로 많이 다녔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삐라? 예, 북한 불온선전물 주스로 갯벌로 많이 다녔던 동네였습니다. 제 아버지 고향이 이 옆 동네 충남 서산 해미여요. 네, 해미시라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이거 하셨슈?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있고요. 10살 먹은 4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 아실 것 같으시니까 소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한 개도 없이요. 네. 이제 인사를 마치고요. 여러분 새해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일들은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제 벌써 4일 차인데 혹시 작심삼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작정하시고 3일 동안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작심삼일 하셨다면 또 다시 작정하시고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TV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하도 재밌다고 해서 저도 이제 재방송으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집의 비서로 이제 개처럼 일하던 한 사람이 다시 이 재벌집의 막내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재벌집에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재벌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이 사회에서 가진 자들에 대한 고발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드라마의 주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큼직큼직한 경제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한 나이라 좀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97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IMF가 있었고 그 다음에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사건이 있었고 2001년에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당 신도시 난리였습니다. 이때 분당이 땅 사놓을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결국 경제는 돈의 흐름을 말하고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다르게 다른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은 그 10년이 5년이 됐고 1년이 됐습니다. 어느 누가 길거리 다니면서 핸드폰 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거 넘어서 영화 보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영화에서 보았던 그 인공지능 AI라는 게 나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문명의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명의 변화는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청년들과 10대들을 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저희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문명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삶과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세대는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총각물을 뽑아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까가지고 뱉고 물을 먹던, 저만 그랬나요? 다 하셨잖아요. 이게 무 뽑아가지고 총각무 까먹던. 근데 우리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놀이방에서 플라스틱 장난감과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세대입니다. 저도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했지만 가끔씩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참 특이하고 독특하다. 그걸 넘어서 참 괴이하다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변한,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어찌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다른 한 세대로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1세대들은, 그러니까 20세 어른들은 하나님의 형벌로 40년을 배회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탁월하게 지도하며 이끌었던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에 신명기 34장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아멘.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안이 안 와서 잘 보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요,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행하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즉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부관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혁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광야 1세대는 이제 끝나고 2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대의 변화와 함께 이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이 뭐냐면 눈만 뜨면 전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지도자 모세까지 없는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루가 지나면 휙휙 바뀌는 이 세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없지만 AGI는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더 크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서야 할까요?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만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젊은이들도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하게 살던 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죽음을 매일 봐야 합니다. 피를 봐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저처럼 잘생겼거나. 이 얘기 초등부 애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상을 팍 쓰면서 저 목사님 미쳤구나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거인들도 있었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성이 거대했고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문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군사 조직도 미비했고 전쟁 경험도 적었고요.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두려움을 맛보고 성인이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안에서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날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대한 성처럼 쌓여져 있는 그 성 안에 들어가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게 지금 세대입니다. 물론 저희 기성세대가 이전에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 자신과 함께 했던 1세대 동료들은 이제 다 광야에서 죽고, 물론 갈렙은 있지만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어린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질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내 편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장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내 복식으로 치는데 내 짝꿍이 우리나라 1등 누가 있죠? 지금 안세영 제 짝꿍이에요. 그럼 저 안 해도 되겠죠? 그것처럼 안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행하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봐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모세와 함께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냥 관념적인, 그냥 의례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과 경험을 기초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비롯한 우리 이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실제적인 체험의 현장들을 기초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를 떠나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5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 없이 인간의 스스로 힘만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승패 여부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막 두려운데 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신 저만 그렇군요. 네, 표정 내려오시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격려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하는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을 포함해서 이 구절들이 사용된 경우들을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을 그 배경에 두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갈 때 생겨나는 이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히 싸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인식이 강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점령,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 지도자, 그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장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네, 그 앞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이 전쟁은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을 한 사람을 앞장 세워서 그들을 전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보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이들에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의 방향을 바꾸면서 영향을 주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그 일은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설교하니까 길게 하겠습니다. 네. 지도 아까 보였던 지도 보시면요, 요단강을 아까 지도 보여주셨죠? 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으로 펼쳐진 터키 남단, 저 지도 위쪽이 터키 남단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쪽이 이집트, 애굽인데요. 포함해서 지중해를 펼치고 있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저 위쪽에 있고, 이 땅이 너무 비옥해서 곡식들도 잘 자라고 과일도 잘 자랐던 지역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포도를 어떻게 갖고 오죠? 예,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들쳐매고 옵니다. 그러니까 포도 한 알이 제 머리통만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저 땅에서 나는 이 귀금속, 사해에서 나는 귀금속이 되게 귀하다고 하고요, 천연 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나라에 한 왕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도시 자치주의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러니까 족장같이 왕이 있었고 통치하는 형식이었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아주 문화가 발달했죠. 그리고 언어도 서령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사용하던 이 언어가 지금 이 주변 나라의 이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아주 뛰어났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문화적으로 무미건조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인들의 현란한 문화에 쉽사리 유혹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현란하고 화려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훔칠 만한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가득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그것을 정착하면서 그 안에 있던 문화들을 처음에는 거부했을 겁니다. 난 안 해, 난 싫어. 그러다가 조금씩 그 문화에 흡수되어서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문화의 배경은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발전된 문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런 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까지 짐승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될까 봐. 여러분, 가나안 종교는 다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후에 수확을 많이 기대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리고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운명은 이 신들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있었는데요, 다음 PPT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 그러니까 소라고 표현돼요. 이렇게 소 우상 있죠? 이 부인이 누구냐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세라. 요 둘 사이에서 낳은 신들이 몇 명 있냐면 7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 70여 명의 신들 중에서 대빵이 누굴까요? 힘이 제일 센 왕이 바알입니다. 바알. 저만 들어본 건 아니죠? 네,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 폭풍과 비를 동반해서 땅에 수확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주가 누구라고 믿냐면 이 바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입니다. 자, 어느 날 이 바알과 바트라는 신이 싸웠는데 바알이 바트에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 아스다롯이 열받아서 감히 내 오빠를 죽여?
그래서 이 바트와 싸우는데 아스다롯이 이깁니다. 그랬더니 바알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맺으니까 이 땅에 풍성함이 넘쳐났다라는 옛날에 있었던 설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가나안 땅이 믿고 있던 종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떠냐면 바알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바알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면 성전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의 풍요를 원하는 자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후에 바알의 축복을 약속받아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문화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이런 문화가 있는 땅에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종교적으로 합법적인 성전에서의 성적 쾌락에 엄청난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조금씩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율법도 무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산의 하나님이 아니요 광야의 하나님일 뿐 평지의 하나님이나 수확을 보증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바알이 수확을 주는 우리의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몇 천 년 전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사서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은 돈을 넣어서 더 많은 돈을 얻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풍요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집값이 올라서 수익을 얻게 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중에서 확률이 가장 확 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마약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무섭게 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지 않은 가격에 구입해서 중독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뭐 이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에 대학교 앞에 가면 그리고 서울 근교에 가면 모텔을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그러면 이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장담 못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하면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돈 벌고 잠깐의 육체의 희락을 위해서 놀러가고 하는 일들이 혼합 종교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이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전쟁을 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날 이렇게 성적 타락과 쾌락이 난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에서 가정의 리더로, 교회 학교의 교사로,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어른으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은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라. 온몸과 마음을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으라. 7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옵니다. 다 지켜.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다 지켜 행하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외로 삼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입에서 끊임없이 설교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묵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묵상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항상 중얼거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나간 이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전쟁을 잘하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말씀을 행함으로 너가 모범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삶이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마 가장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권면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야, 너 이렇게 복병을 두거나 뭘 하거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럼 집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었지? 야, 너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쓰고 외우고 그대로 행하래. 알았지? 그리고 오늘부터 3장씩 읽자. 이렇게 하시고 뒤에 가셔서 핸드폰 꺼내서 고스톱 치시면 안 돼요. 네, 같이 하셔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암송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나한테 보여주려고 저러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여만 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남은 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운동, 식단 조절, 공부하는 거 아니면 여행 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정하셨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하셨습니까? 2026년 한 해 그 무엇보다 나의 모든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3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지키게 하시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말씀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 마음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등 예물을 드립니다. 각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남은 생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3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